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비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는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유다 백성들의 문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세력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가 나오죠. 이 남방 짐승이 뭘 말하는가? 남방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가리키죠. 소위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남단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바로 네게브 남방이라고 합니다. 남방 짐승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애굽에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짐승에게다가 온갖 곡물들을 실어가지고 대국에게 바치는 헌물들을 실어가지고 그 짐승과 함께 그 위험한 사막 지역을 헤매며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얻고, 그러니까 남방 짐승 결국 나귀나 약대를 말하죠. 사막을 여행할 수 있는 나귀 혹은 낙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는 말은 바로 그 남방 짐승을 타고 또는 남방 짐승을 부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신들을 말하고, 그것은 사신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신들을 애굽에 보낸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로서 왜 사신들과 짐승들을 그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그 위험하고 곤고한 땅, 그 남방 땅을 지나서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민족에게로 갔는가,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던 약소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열국, 열방들이 세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워낙 무한 광대하셔서 온 세상 나라들을 다 펴놔도 하나님 앞에는 물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로켓가 계속 창공을 가르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대기권을 뚫고 더 우주로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바라본 지구는 무엇과 같습니까? 공과 같죠. 처음에는 농구공과 같고, 그 다음에는 축구공과 같고, 그 다음에는 탁구공, 골프공, 나중에는 눈에도 안 보이는 한 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열방의 세력을 다 펴놔도 그것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다.
하나님 것을 없는 것 같이 텅 빈 것 같이 여기시는 그 지존무상하시고 무한 광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력인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비라 일컬었느니라. 여기 라비 나오죠. 랍하면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기생 랍을 떠올리지 않아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 진격을 하다가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죠. 그때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던 기생 라합. 근데 그 라합하고 이 라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에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이나 다른 이사야에 이집트를 가리켜서 라합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 애굽을 라합이라고 하는가? 기생 라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 알파벳이 달라요. 그것을 번역해서 음가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여리고성의 기생도 라합이고 애굽도 라합이지 사실은 다른 글자예요. 영어 성경도 히브리 음가를 못 살리기 때문에 똑같이 레이합이라고 같은 글자를 쓰지만 사실은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라합은 뭔가? 라합은 sea monster라고 해서 바다에 사는 괴물입니다. 근데 애굽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괴물과 같다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위치해 있는 커다란 괴물. 그래서 라합을 애굽의 다른 이름으로 성경이 종종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기생남 말고 애굽을 가리켜 말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애굽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합이 그 외양은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글자 자체의 히브리 뜻은 힘이란 뜻이에요. 근데 대단한 힘과 위용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헛개비라는 거예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아수르가 침공을 해오고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도 우리가 애굽에만 내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만 의지하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애굽은 힘없이 앉아있는 라합과 같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무기력한 라합,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힘, 그걸 가리켜서 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세상을 크게 보지 말라, 문제를 크게 보지 말라. 세상을 너무 크게 보면 하나님을 작게 보고 또 하나님을 작게 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문제에 우리가 함몰이 돼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는 세상을 작게 보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는 문제를 작게 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내게 희망이 있다. 그런 믿음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진정한 힘이죠. 힘알이 없는 랍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힘.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무엇이라 했습니까?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지 인생이 도움이 아니다. 세상이 도움이 아니다. 자기 건강, 자기 실력, 자기 재물, 자기 권세가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그건 헛개비다. 그건 텅 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8면이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이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유다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이 외침에 의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 때 사무엘이 돌을 하나 집어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으면서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다. 그랬을 때 에벤이란 말은 돌이란 말입니다. 에셀이란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그게 바로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무슨 뜻인가? 글자대로 하면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살아오는 것이죠. 시험 많고 죄악 많고 환난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을 헤쳐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온 우리가 우리 장래도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만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연약한 지체들의 도움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사오니 장래에도 하나님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어제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Precious People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천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